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돈과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돈 100억을 줄 테니 당신의 남편 또는 아내와 이혼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텐데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뭐 이런 사기꾼이 있어 라고 하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짜라면 또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사이가 그닥 안 좋았던 사람들이라면 즉시 오케이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과거에 저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돈을 받고 위장 이혼을 한 후 이혼 서류만 넘겨주고 해외에 가서 남은 생에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는 단칼에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가져와서 준다고 해도 남편과는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요. 물론 저희 남편의 생각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돈 문제는 신앙과는 별개라고 생각할 정도로 돈은 인간의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신처럼 보입니다. 한 유명한 강사가 이런 간증을 했는데요. 지난날 저는 유명한 강사가 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무리해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그 빚을 갚기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나니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자 이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 약 10살까지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아이들과 거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만 10살이 넘어가면 부모보다는 친구와 더 가까워지기에 10년이라는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는 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에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돈 때문에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시킵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리며 배우자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가장 친한 친구와도 돈 문제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저는 그분의 말이 전적으로 공감되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돈이 행복의 1순위라고 믿고 살며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땐 그것이 내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상대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이 아닌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으로 인한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는 몇몇 사람들을 볼 때 처음에는 어려워도 결국에는 돈을 벌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회사에서 연봉을 조금만 더 높여준다고 하면 귀가 솔깃하고 잦은 이직을 하곤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인간관계보다는 나의 연봉과 승진에만 온통 관심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보이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 또는 잘 보여야 할 사람, 피해야 할 사람으로 나눴고 사람 대 사람이 진실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가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라는 단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함께 같이 붙어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며 자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돈을 주고 우리에게서 사랑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돈이 아닌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랑이 빼앗긴 사람은 마음에 항상 공허함과 답답함,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또 자신 스스로에게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귀에 들려줌으로써 몸에 병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180도 바뀐 상태에서 살다가 약 10년 전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부끄럽지만 20대 후반이 다 돼서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제 믿음에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에서 대표님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잡 오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커리어를 얻음으로써 저는 갑의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연봉도 복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어안이 벙벙하였고 당장이라도 이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이 마음에 걸려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돈 때문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속이 매우 쓰렸지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다시 생각해보라는 연락이 왔지만 끝끝내 제 마음을 지켰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시험의 관문이었지만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회사 사장님께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100명이 넘는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었던 제가 일적인 이유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로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휴직하였는데 사장님께서 둘째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과의 기도 모임도 휴직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 된 이후까지 이어갔습니다. 만약 제가 중간에 제가 그토록 원했던 꿈의 직장으로 이직을 했더라면 저는 사장님께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대표님과 어렵게 만들었던 기도 모임도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자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집에서 살게 해주셨고 제 로망이었던 큰 차도 생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면 돈이 저절로 따라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이 세상 법이 금지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의 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안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저는 이 희락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야 지갑도 열립니다. 또 사랑 안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을 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화평하지 못하고 분열이 돼버리면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저는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잦은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디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는데요. 반면에 저와 같이 근무를 했지만 이직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뒤에 많은 이들이 꿈꾸는 대형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사랑 안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상대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만 외로워지고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은 양선과 충성입니다.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에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 모든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충성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와 절제입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 안에 있는 성품과 덕목들은 안타깝게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 보이는 착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묵혀두었던 죄성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집에서 유튜브를 보며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구독했던 운동 유튜버를 찾았는데 이상하게도 2년이 넘도록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유튜버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운동법을 소개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구독자는 300만 명이 넘었고 영상마다 작게는 몇백만, 크게는 몇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유튜버가 영상이 아닌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올리지 않은 기간 동안 투병 중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명은 공황장애와 강박증이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생기면서 무리해서 영상을 올렸고 그렇게 안 하던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려다가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기고 부부관계까지 틀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정도로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돈, 명예, 권세를 주고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감사로 시작했던 일들이 가시 엉겅퀴로 바뀌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공황장애와 각종 불안장애로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제 간증을 댓글로 남기고 그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린이 찬양을 알고 계신가요? 돈 많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착한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에는 완벽히 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99개의 착한 일을 하고 1개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1개의 착한 일을 하고 99개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동일한 죄인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단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세상 상식으로는 저렇게 작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과도한 징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마귀를 통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하고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또 짓게 하고 자손 대대로 이전보다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품앗이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동네 사람들과의 소통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들과만 하고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과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개인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깨어지면 분열되고 개인화되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거듭났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개인화가 되었으면 물론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언행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 또한 지극히 정상입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7배로 역사한다고 적혀 있고 천국의 존재를 알고 지옥에 가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천국을 바라보며 지옥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주신 그 사랑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니 집안에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과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 없이, 미움 없이, 분노 없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나를 사랑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정과 욕심은 곧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생각과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랑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 눈에 옳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상대가 나와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미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마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부부에게 가장 먼저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선악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남편과 아내부터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 부모, 형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만일 나에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고 분내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영혼육 범사에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 선악의 쓴뿌리가 불쑥 올라오며 저도 모르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선악의 뿌리는 저의 심령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럴 때면 저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회개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제 속에 있는 판단, 정죄, 미움, 분노를 하루를 넘기지 않고 기도로 쫓아내곤 합니다. 회개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하려면 나의 정과 욕심, 쉽게 말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시험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수년 전에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로 수많은 생명들이 기름에 파묻혀 죽어가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버린 영혼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더러운 죄악의 때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만이 씻겨져 내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선악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망의 죄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라는 눈물의 기도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겉모습은 두 사람 모두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속은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낮아지다 못해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분들께 귀한 생명의 단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 부부의 사랑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행복해지는 길, 영혼육 범사가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